한 길가에 가게가 3개가 있었습니다. 가게가 3개가 있는데 한 가게 이름은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물건을 파는 집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한쪽 가게는 세상에서 가장 질 좋고 싼 물건을 파는 집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두 가게가 있는데 그 가운데 365일 파리만 날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장이 어떻게 해야지 가게가 잘 될 것인가 생각하고 나도 괜찮은 그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하고 이름을 딱 붙였어요. 이름을 붙였는데 그때부터 가게가 엄청나게 손님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양쪽 두 가게가 팔이 날리고 이 집에만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게 이름이 무슨 이름을 붙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게 이름이 입구입니다. 입구. 웃으라고 얘기하시는데 웃질 않으시네. 집에 갈 때 웃으시려나 하여튼 간에. 예? 여러분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양의 문 예수님, 구원의 문도 이와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샤넬이라든지 루이비통이라든지 구찌라든지 뭐 다들 이렇게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공통점이 뭡니까? 명품 하나의 명품. 그런데 이 명품이 있는가 하면은 명품을 본따 가지고 만드는 그런 그 일본말로 얘기하면 니세모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니세모노. 베이징 시장이라든지 상하이 시장이나 광저우 시장이나 주하이 시장에 이 니세모노, 그러니까 짝퉁이 참 많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은 언제나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모조품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테이션을 왜 만들어 사람들이? 돈 버니까, 돈이 되니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짝퉁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예수님 짝퉁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짝퉁이 1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10명이 넘어.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산에도 있고 충청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전국의 사방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 부천에도 짝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짝퉁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름들인데 대표적으로 구원파라는 그런 파가 있는데 이복칠 씨, 박수용 씨, 박욱수 씨 이런 사람들이 짝퉁입니다. 짝퉁. 통일교회 문선명 씨, 신천지교가 있고 이만희 씨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 안상홍 씨가 죽으니까 그 부인이 또 나타나가지고 장길자 씨가 하늘 어머니라고 하면서 이제는 아예 어머니 하나님으로 둔갑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신격화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짝퉁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마지막 때의 징조가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를 삼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 귀신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마귀. 다 같이 사마귀. 여러분 사마귀 조심하세요. 사마귀에 걸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 뿐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배동교회 성도님들은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진실로 영어로 얘기하면 truth,
트로스. 일본말로 얘기하면 혼떠니, 혼떠니.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진실로라는 말을 성경에서 한마디만 해도 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진실로, 트로스, 혼떠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온 신경을 거기에 곤두쓰고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목자가 된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짝퉁이에요, 짝퉁. 예수님이 목자를 세우십니다. 배동교회 목사님도 예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직접 운전면허증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자신이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서 운전하면은 무면허가 되는 거예요. 무면허. 외제차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경찰한테 잡히면은 무면허 운전이에요. 위조한 것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운전면허증은 경찰청장이 도장을 찍은 것이라 해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누가 도장 찍어요? 대통령? 아니에요. 시장? 아닙니다. 경찰청장이 도장을 찍어야 돼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목자를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가라. 아나니아야, 바울에게 가라.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때는 사울이었으니까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이로 많은 이들을 결박하고 해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가라고 하니 그게 무슨 말씀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이르셨다는 게 굉장한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면은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은 인생이 바뀐단 말이에요, 인생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혈안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탐꾼을 설정할 때도 모세가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세운 거예요. 한 사람씩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진정한 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반장과 부반장을 어떻게 선출하는지 제가 학교를 안 다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요, 반장, 부반장을 누가 세웠어요? 그냥 선생님이 세웠어요, 선생님이. 학기 초가 되면은, 이제 새학년이 되면은 반장, 부반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누가 반장인지 부반장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 나와. 그리고 너 나와.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얘가 반장이고 얘가 부반장이야. 알았지? 박수 한번 치고. 그러면은 반장, 부반장 되는 거예요. 이유가 많아, 하여튼 간에. 요즘은 왜 이렇게 이유가 많아? 하여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실 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늘상 가끔씩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다, 대사.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설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라. 그때 그래야 은혜가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했잖아요. 설교 듣는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죠. 성경 봉독할 때도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통이에요. 이게 정통이에요. 이게 보수고. 할렐루야.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이 배동교회도 정통 보수예요. 정통 보수. 대신 중에도 원대신이라 그래요. 원대신. 뭐냐면은 그 대신교단이 백석하고 합쳐졌잖아요. 저는 어차피 백석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교회는 백석으로 가자 그러니까 안 가! 그리고 끝까지 남은 원대신이에요. 원대신. 예?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씀이 약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잘 안 하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찬양을 못해. 박자가 잘 안 맞아. 우리 목사님은 배가 나와가지고 똥 빼라고 말이지. 우리 정 목사님은 똥 빼나 아신 것 같아요. 저는 배가 좀 나왔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건 다 소용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세웠다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한다고 생각하고 그 설교 시간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야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설교를 할 때 눈물이 나죠. 설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울어본 적이 얼마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울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울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전기를 받은 같은 그런 찌릿한 그런 느낌이, 저는 어떤 때 설교하다 보면은 갑자기 그냥 막 전기가 막 쫙 오는 것 같이 머리가 팍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좀
체험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깨닫게 되고, 무슨 뭐 하나님이 갑자기 뭐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신 할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 봤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야.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목자가 계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하시냐고. 순간순간 그 성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해요. 저희 교회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고 막 그런 분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코로나 걸렸다 온 사람들이 한 6, 7명 되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그렇고 한 6, 7명이 코로나 걸렸다가 회복해서 교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걸렸다가 회복돼서 교회 나오면 살아서 돌아오신 걸 축하합니다. 살아서 돌아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진짜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살아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사순절 기간이 3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사춘기를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헤매다가 인생 끝나겠어요? 이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시편 90편에 근데 50이 돼도 헤매고 60이 돼도 헤매고 70이 돼도 헤매. 내일 모레 이제 천당 가야 될 파인데 아직까지도 헤매면 언제까지 헤맬 거냐고. 여러분, 헤매면 안 돼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절의 중요한 부분이 문지기라는 말이 있어요. 문지기. 호쿠마 주석에서는 성령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는데 그 길을 인도하고 그리고 인도하고 문을 열어주는 중요한 그 자리까지 누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대관령 목장에 다녀왔는데요. 근데 거기에 짐승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고 짐승의 주인이 있습니다. 거의 짐승을 키우는 거는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짐승을 거의 다 키우는데 가끔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짐승한테 먹이를 줄 수 있어요. 그 대부분의 시간은 짐승을 돌보는 사람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배동교회는 정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양들은 살 수가 없어요. 내 성공도, 재물도, 나의 건강도, 가족의 평안도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야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이 70년대 후반에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우리 정 목사님도 이제 그 70년대 후반에 이제 가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에 그 뜨거웠던 그 시간이 지금도 눈에 훤해요. 응? 박수를 치고 그냥 막 찬양을 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 여의도 광장에서의 그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찬송하는 그런 시간이 그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힘들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소리지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묵상 기도를 하든 소리를 질러 하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원래 중부노회 출신이라, 옛날에 우리 중부노회 천 목사님은 묵상 기도를 많이 주장하신 분이라, 제가 그 목사님과 같이 관계를 하다 보니까 항상 묵상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교단이 옮겨지고 아버지 밑에서 이제 살다 보면, 우리 아버지는 부흥 강사 출신이니까 뭐 항상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북적북적하는 스타일로, 아무튼 간에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 박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인도하시, 성령님이 설교를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를 다 듣는데,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듣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1년만 있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0년이 돼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년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체험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없어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사춘기도 10대 때 사춘기지, 40 넘어서도 사춘기가 되면은 이거는 망종이라 그러지, 망종.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을 잘못 들어가서 그래요. 망종의 반대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양은 토실토실 살이 찌는 것입니다. 건강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못된 거 보고 자꾸만 갈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좋은, 믿음이 좋은 권사님 옆에, 믿음이 좋은 장로님 옆에, 믿음이 좋은 집사님 옆에 붙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야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상하게 꼭 안 좋은 사람 옆에 가지고 안 좋게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네요. 여러분, 기왕 우리가 예수 믿을 바에는 멋있게 예수 믿자고요. 한번 주님을 위해서 멋있게 살다가 가자고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아니, 멋있다고 안 그러시는데 기분 나빠요. 좀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잖아요, 그죠? 빨간 넥타이에 그냥 이렇게 한 옷, 이 베이지색 옷에다가 얼마나 환하고 좋냐고. 할렐루야.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의 자리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폼 잡고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니까, 우리 성령님이 엄청나신 분이니까 그 분을 보여드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니까요. 대한민국의 대사도 아니고, 미국의 대사도 아니고, 일본의 대사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입니까? 네? 한번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말인데,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부르신 회중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연합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획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데다가 힘을 쓰는 그런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흩어지는 걸 자꾸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는 역사에 힘을 싣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모여야 돼 하여튼 간에. 코로나19라도 모여야 된다니까요. 예배에 모여야 돼요. 모이는 자가 많아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모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모이는 곳에다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멋진 성도예요. 김집사, 박집사가 모여가지고 목사님 헐 듣고 말이죠. 우리 교회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다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시작.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이단. 대관령 목장에 가니까 한 마리도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양의 귀에다가 표를 다 붙여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기억 안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대요. 예수님이 조상수를 기억하고 있대요. 예수님이 문선명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만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박옥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박태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조상수를 기억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제가 특별 강사로 초빙이 되면 항상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 5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내보세요. 5손가락을 착 내고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5손가락에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단에 안 빠진 이유. 예?
메시아가 누구냐? 이단자들이 다 그 거짓 메시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안 빠지려면 5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메시아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에서 나와야 돼.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메시아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돼야 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남자의 후손인데, 그죠?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낳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근데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난 단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럴 땐 좀 크게 얘기해야 돼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시라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세 번째는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했어요. 그럼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은 메시아겠네.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이 한둘이에요. 예수님만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사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 성경대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난 것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어도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은 그러면 메시아냐? 그것도 아니야. 왜? 예수님 당시 십자가 진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진 사람이 많잖아요. 로마 그 제국은 십자가에다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5가지의 이야기,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고, 세 번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네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이 5가지의 얘기가 분명히 적용이 돼야 그분이 예수님 메시아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이단에 빠지는 게 웬일이야 이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이 5가지를 기억하면 우리가 이단에 안 빠져요. 이만희가 이씨 자손이죠. 이씨. 이만희 아버지는 이씨잖아요. 문선명이도 재림주라고 자기가 그러는데, 문선명이도 문씨 아니야. 문씨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박태선이도 박씨 아니야? 그 사람들이 무슨 메시아냐고요? 감람나무냐고요? 다 엉터리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5가지.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혼탁한 세상에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의 어느 위인전에, 이 세상의 어느 역사에, 이 세상의 어느 베스트셀러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분이 어디 있냐고, 어디. 공자가 구세주라고 했습니까? 석가모니가 구세주라고 했습니까? No, never.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양의 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우왕좌왕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짝다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우상 숭배 하지 말고,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